오늘도 새벽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준비를 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진실한 예배로 오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도 아니하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5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함께 살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사도 요한이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한 말씀을 아뢰어 드립니다.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어떤 사람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말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요한이 적극적으로 제지했습니다. 말리고 제지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을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이 제자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요한이 말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우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요한이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을 말렸던 이유는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 이유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말렸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을 뜯어 말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지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세워야지 교회가 사람을 따르는 제자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갈지라도 나 없으면 안 돼. 아닙니다. 예수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예수만 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사도 요한이 제자의 무리에 들지 않은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자기들을 쫓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말린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불충입니다.
어디를 갈지라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야지 사람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세워야지 사람을 따르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없으면은 안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 요한의 이 질문에 대한 요한의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금하지 말라 말리지 말라 그냥 그대로 귀신을 내어 쫓도록 그에게 허락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대화가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 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 모세 시대에 이 민수기 11장 모세 때에 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임해서 그 두 사람이 예언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앞에 이제 전후좌우상 저 앞에 있는 내용을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힘이 충만히 임하여서 그들이 예언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바라본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들을 제지하고 말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11장 28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엘닷과 메닷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고 모세에게 요청하기를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못하게 말려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돌아온 모세의 대답은 2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예언하는 엘닷과 메닷을 향하여서 못하게 말려달라고 했던 이유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는 예언을 하지 못하는데 그 두 사람이 예언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말려달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모세가 들여다보고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이 말은 너는 왜 시기를 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와 똑같이 요한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렸던 이유는 요한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가복음 9장 17, 1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그 벙어리 귀신 들린 그 한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이것 때문에 참 이 마음이 힘들고 이 좌절된 마음 속에 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자들의 무리에 들지 않은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요한의 마음 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 속에 이 나만 최고여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최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최고다. 나만 최고여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한다면은 그를 통해 예수님은 일하시고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이 일은 나만 해야 돼. 우리만 할 수 있다. 우리만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 사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요한의 마음속에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쫓으니까 우리만 최고다. 우리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기 속의 교만과 함께 그런 이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 앞에 나오는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과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만 최고다, 나만 할 수 있다, 나만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이런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과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영적으로 사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귀하고 값지게 사용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최고야, 이런 사람 우리 주님이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로만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9절에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 이름을 의지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후일에는 그 사람이 변질되어서 참으로 나를 비방하고 믿음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라는 말은 시간이 지나고 후일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나를 비방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고 처음에 영적 생활하고 처음에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으로부터 이 분리가 되고 나도 모르게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변질되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변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살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나의 욕심을 섞으면은 결국은 주님이 나를 쓰시지 아니하는 것이고, 결국은 나는 내 욕심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할 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보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이적을 제자들이 행했고 그런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이르러서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가 왔을 때 결국은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사용당하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고 요한이 예수님께 고자질했던 것처럼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자를 우리가 말렸습니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과 똑같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처음에는 예수로 시작했으나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교만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는 그 죄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에 주님께 사용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은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승리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께 사용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이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41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면은
상이 있을 것임을, 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잘 섬기고 대접하는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섬겨 주셨거든요. 대접하고 섬기면은 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 주신 것처럼,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대접받고 사랑받고 섬김받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대접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이 상을 주시고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누구를 만날지라도 잘 섬기고 대접하여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주님이 영혼의 때에 큰 상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대접하고 섬겨야 되는데 섬기고 대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냐면은 41절에 다시 읽어드리면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대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섬겨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를 섬겨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때에 상을 주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섬기고 대접하지만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섬기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와의 관계 속에 반드시 개입되어야 되고 반드시 관계 속에 계셔야 될 분은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대접해야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여러분 영혼의 때에 예수님이 갚아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이 전도하고 영혼을 섬긴다라고 하지만은 그 마음 속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라는 그 이유가 아닌 그냥 나를 드러내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나라는 내 욕심이 거기에 틈타서 섞여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갚아주실 이유는 결국은 사라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누구를 만날지라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남자 청년이 토요일마다 최근 들어 토요일마다 한 여자 청년을 만나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러면서 차도 마시면서 같이 대화하고 많은 시간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남자 청년이 그 여자 자매를 만나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매가 좋아가지고 결혼을 목적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라 결혼을 목적으로 자매를 섬기는 경우는 결국은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은 영혼의 때에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는 섬김은 아닌 거예요. 물론 잘 만나서 잘 교제해서 결혼하면은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결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은 영혼의 때에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는 상은 아닌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섬기든지 예수님 때문에 섬길 수 있는 분명한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섬겨 영혼의 때가 복되고 우리 주님이 상으로 갚아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반대의 말씀을, 반대 상황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실족해 하면,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실족해 하면, 실족하다라는 것은 그 소자, 그 상대방을, 내가 상대방을 범죄하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바꿔 말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범죄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실족해 하는 것이다라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중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뒤에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실족해 한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A라는 사람을 실족해 하게 됐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제가 연자맷돌을 그 제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움이 낫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자맷돌은 여러분, 여자가 이 곡식을 갈기 위해 쓰는 그런 맷돌이 아닙니다. 이 연자맷돌은 이 나귀가 돌리는 아주 큰 막 이 집채만한 이 돌덩어리를 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집채만한 이 돌덩어리를 내 목에 메고 바다에 풍덩 빠지면은 절대로 그 바다에서 나올 수 없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뭘 의미하냐면은 네가 죽어도 남을 실족해 하는 그런 못되고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죽을지라도 절대로 네가 남을 실족해 하고 죄짓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41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를 잘 섬기고 물 한 그릇을 떠서 섬기듯이, 누구를 만날지라도 진실하게 섬겨서 상을 얻는 자가 되어야지, 참으로 소자 중에 한 사람을 나로 인해서 그를 실족해 만드는 그런 일은, 목숨을 걸고라도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엄중한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죽어도 남을 실족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 지역에 시장에 가면 고기를 많이 내다 팔고 있었는데, 그 중에 우상의 제물도 있었고 우상의 제물이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령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만일에 바울이 어딘가에 앉아서 고기를 먹는데, 만일에 사람들이 와, 바울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그럼 우리도 먹어도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바울의 행동을 오해해서, 만일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죄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각오와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무심코 한 행동이 만에 하나 이웃의 형제를 실족해 한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절대로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각오와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가 죽어도 남을 실족해 하는 행동은 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실족해 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을 해서 떠나게 됐을 때 내가 실족해 한 그 소자가 갈 곳은 지옥이기 때문에, 너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어떠한 이웃이라도 어떠한 소자라도 절대로 지옥에 보내면 안 돼. 네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네 옆에 있는 소자 한 사람이 지옥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날,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에 누구를 만날지라도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잘 섬겨서 영혼의 때 상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진실하게, 예수님 때문에 진실하게 섬겨야지 실족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3절에
쭉 이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43절에서 4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중하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표현인데,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손을 범죄하면 예수님이 찍어서 잘라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다닐지라도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예수님이 아주 이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손을 범죄하면은 이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이만큼의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와 싸우고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세상 풍속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통해 보는 것마다 죄짓게 만들고, 듣는 것마다 죄짓게 만들고, 생각하는 것마다 범죄하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나를 죄짓게 만들고, 이 원수는 오늘도 시작할 때부터 도사리고 있지만은 참으로 죄에 대해서 엄중한 이 경각심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서 확실하게 돌아서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두 손, 두 발,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다 가져도 영생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가져도 영생 하나 잊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 잃어버려도 영생을 얻으면은 우리는 다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져도 여러분, 영생을 잃어버려서 내 영혼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면 그건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영생 하나 가지고 말씀 안에서 주님 뜻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얻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손을 자르고 눈을 뽑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들은 얘기인데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막 도박에 중독되어 가지고 도박으로 전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끊을 수 없어서 막 계속 돈을 빌려가지고 이번만 하면 딸 수 있겠지, 이번만 하면 딸 수 있겠지, 이렇게 막 도박이 중독되어가지고 막 도박에 중독된 이 사람이 결국은 안 되니까 손을 다 잘랐다라는 손을 잘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도박을 끊으려고 손을 잘랐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발가락으로, 발로 여전히 고스톱을 치고 도박을 하더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손을 자르고 발을 찍어내고 눈을 뽑는다라고 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죄와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뽑아내라.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죽으면 죽었지 네 영혼을 죄 짓는 일에 내어 주어서 내 영혼을 실족시키지 마라, 네 영혼 지옥 보내지 마라라고 우리 주님이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42절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자 중 하나를 실족시켜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니라라는 이 말씀은 죽으면 죽었지 남의 영혼을 실족시키면 안 돼. 그리고 43절 이하의 말씀은 죽으면
죽으면 죽었지 네 영혼을 실족시켜서 네 영혼을 지옥 보내면 안 돼라고 우리 주님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 그리고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잃고 세상 것 다 잃어버리고 바꿔 말하면 죽으면 죽었지 내 영혼 그리고 이웃 영혼을 실족시켜서 지옥에 보내고 지옥에 들어가는 무서운 이런 비참한 결과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48절에 나옵니다. 내 영혼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남의 영혼 절대로 지옥 보내면 안 돼라고 우리 주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48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지옥에 대해서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외로 복음서나 성경을 보면은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계시로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는데 지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여기 구더기라는 말의 이 원어의 의미는 벌레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구더기로 번역이 되었지만은 원래는 이 벌레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벌레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또 다른 이 구더기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계속해서 씹히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씹히는 고통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살을 계속 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졸고 계시는 분, 새벽 예배 드리시는데 지금 졸리고 졸고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이 손등을 한번 힘껏 한번 꼭 한번 꼬집어 보세요. 힘껏 한번 꼭 꼬집어, 손톱으로 꼭 꼬집어 보세요. 굉장히 아프죠. 잠이 확 따라는 만큼 굉장히 아프죠. 근데 이 구더기도라는 이 말은 계속해서 씹히는 고통을 의미하는데, 만일에 수많은 이 벌레들이 내 온몸에 막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 내 살을 씹는 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옥이 이런 곳입니다. 근데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죽지 않는 데입니다. 계속해서 이 씹히는 내 살을 막 씹고 물어뜯는 이 고통이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면은 내가 남의 영혼을 실족시키고 내가 내 영혼을 실족시켜서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구더기 속에 지옥에 들어가면은 이 수많은 벌레, 이 물어뜯는 내 살을 씹는 물어뜯는 고통이 영원히 당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죽어도 내 영혼 실족시켜서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죽어도 남의 영혼을 실족시켜서 지옥에 보내면 안 되는 이유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멸망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려라,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버려라, 눈을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이것은 지옥이 그만큼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손을 찍어낼지라도, 차라리 발 하나 잘라낼지라도, 차라리 눈 하나 뽑을지라도 지옥만큼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야. 이만큼 너는 죄에서 확실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진실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죄와 싸워 이기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님 뜻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이 난해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라는 이 말은 가장 이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불로 심판받을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3절에도 보면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라는 말씀이고 48절에도 불로 꺼지지 않으니라. 이 앞에 불이라는 이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라는 말은 지옥에 들어가서 이 불로 심판받을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소금 치듯함이라는 이 표현이 들어있는데, 이 소금 치듯함, 소금을 치다라는 이 의미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다른 이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 소금을 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소제를 드릴 때, 구약 시대에 이 소제를 드릴 때 소제물에 소금을 쳐서, 바꿔 말하면 소금을 첨가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방식이 바로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입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 2장 13절에 나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하리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곡식이나 이런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소제로 드릴 때 여기에 소금을 치라라고, 바꿔 말하면 소금을 뿌리라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19절에는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금 치듯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49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는 이 의미는 반드시 불로 심판할 것인데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실족해 하고 범죄에서 네 영혼이 실족하면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되는데, 이 불로서 받는 이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심판은 불순종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치다라는 것은 소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한 자, 범죄한 자, 실족해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라는 우리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은 절대로 남의 영혼 실족해하지 말고, 절대로 네가 범죄해서 네 영혼을 실족해서 지옥만큼은 가면은 안 되는 것이야라는 것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50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또 소금 얘기가 나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은 바꿔 말하면 소금은 아까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향해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뒤에 만일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이 말의 의미는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이 변질되면은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과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여서 너희 영혼의 때가 복되고 이웃의 영혼을 실족시키지 말고 내 영혼도 망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그런 의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해서 이웃의 영혼을 실족시키지 말고 그리고 네 영혼 실족해서 망하지 말 것을 우리 주님이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웃과도 화목하고 이웃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과도 화목해서 내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실족해 할 뻔했고 그리고 자기 영혼도 망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적은 소자를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섬겨야지 너희가 남의 영혼을 실족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되는 것은 이웃과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내가 범죄해서 내 영혼이 망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 영혼 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제목처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소금을 우리 속에 두고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부터 죄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실족해야 하는 그런 못된 근성을 기도하여서 다 끊어내고 이겨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